할렐루야. 저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35장, 찬송가 235장, 새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35장, 새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기함이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니 생명의 말씀이 합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하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니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이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기 하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시한 예배를 위해서 김동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귀한 존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브레이크트루 180을 저희들에게 선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원대한 비전을 저희들이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김난수 목사님 강건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일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또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에 쓰시는 문봉주 목사님을 이 단위에 세우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하느님께서 성경의 맥을 잡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또 살아 역사하게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마지막 세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첫 시간이 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은 우리 뉴저지와 뉴욕과 또 애틀랜타가 함께 연결해서 동시간에 실시간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뉴저지에도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퀸즈에 계신 교우들 또 애틀랜타에 계신 우리 교우들도 같이 말씀 듣게 된 걸 감사하고 문봉주 목사님 아마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아마 뉴욕에 계시면서 뉴욕에 수많은 크고 작은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순회 대사가 아니고 순회 분강사로 많은 교우들을 격려해 주시고 교회를 깨워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도전을 주셨습니다. 한국에 가셔서 또 신학을 마치시고 온누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지금은 이제 오사카의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근무하십니다. 지난번 잠깐 일본 오사카에 들렀을 때 아주 교회가 일본 교회는 초대형 교회 목회를 하시고 또 다시 뉴욕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좋은 시간을 며칠 동안 보내시겠습니다. 문봉주 목사님, 사모님도 오셨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모님 어디 계시네요? 네, 저 뒤에 계신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시고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뉴욕 순복음교회 이 강단에서 막 가슴이 뜁니다. 제가 2003년, 2004년 여기 뉴욕에 부임했습니다만은 제 기억이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지금 플러싱에 있는 뉴욕 순복음교회 본당 헌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생생한 것은 그 헌당 예배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헌당하면서 이렇게 서서 두 팔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김남수 목사님은 이 바깥에서 그때 했죠. 봉헌 예배를 땅바닥에서 그 많은 성도들 다 서 있는데 무릎 꿇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상당히 은혜 받았어요. 그 종의 자세를 보고 주의 종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때 제가 처음 깨달았습니다. 뉴욕 순복음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제 영적인 저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뉴욕에 있으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했지만 가장 많이 제가 강단에 섰던 기억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공직에서 나와서 목회자가 되기까지 목사로서의 두 번째 콜링을 받은 곳이 바로 뉴욕 순복음교회 특별 새벽기도 어느 날 현장에서 제가 목사로서의 콜링을 받았던 현장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마음속에는 이 뉴욕 순복음교회를 잊을 수가 없고, 뉴욕하면 먼저 떠오르는 곳이 뉴욕 순복음교회예요. 사실 이번에 제가 손주를 낳아가지고 휴가차 왔지만 다른 교회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집회 요청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새벽 예배라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런 특별한 뉴욕 순복음교회 관계 때문에 제가 코를 꿰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뭐 코를 꿰다기보다도 정말 적절한 때에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 지진과 쓰나미에 작년에 3월 11일에 있었던 일본 동북 지역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3만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있었고 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서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30만 명의 이재민이 전국을 배회하면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올스톱이 돼 있는 바람에 저희 관서 지역, 특별히 오사카 지역, 전국 각 지역이 지금 해당됩니다만은 그 쓰나미의 여파로 인해서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더군다나 전쟁 때도 아닌데 강제 절전을 이번 7월 1일부터 9월 달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하루에 2시간씩 이 지역별로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2시간씩 절전을 하게 됐습니다. 오사카는 아주 무덥고 끈적끈적한 무지무지하게 더운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전기 없이 살 걸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돌아갈 거 생각하니까 끔찍한데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곳곳에서의 재난이 있고 이 민족과 민족 간의 이 전쟁의 소식이 있고 기근의 소식이 있고 지진과 그다음에 온역과 전염병과 이런 소식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미리 하십니다. 이런 징조를 보고 인자가 올 때가 가까웠음을 깨달으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다시 올 때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와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홍수는, 비는 무슨 비 한 방울 올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때에 그가 그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징조를 보고 내가 인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라.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서 깨우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저같이 일본에 있으면요, 지진이 가끔, 지금 오사카 지역은 참 다행히도 이렇게 지진이 별로 없는 곳이지만 제가 동경에 있을 때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흔들어 깨웁니다. 자고 있을 때 막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막 흔드는 거 왜 흔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막 흔듭니까? 흔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깨어나라는 것이죠. 자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들 왜 이러고 있느냐? 특히 일본을 지금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많은 지역에 지진이 있고 흔드는 데가 있지만 일본은 늘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남들은 일본이 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저주받는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여러분 잠자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먼저 깨우겠어요? 사랑하는 자를 먼저 깨우는 것입니다. 어머니 먼저 깨우고 자녀를 먼저 깨우듯이 하나님께서 왜 일본을 유독 이렇게 흔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다가 막 흔들어 봐요. 어떤 기분인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지금 날씨가 맑고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지만 인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인자의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를 하면 깨어라고 그러면은 무슨 소리냐? 지금 비가 올 것 같지도 않고 무슨 심판의 소식, 뭐 지진도 있을 수 있고 자연재해 아니냐? 기근도 있을 수 있고 뭐 구제역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전쟁은 언제나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이 세 가지의 여러분 가운데요, 여러분들은 신학적으로 내가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성도는 자기 나름대로의 종말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 셋 중에 어떤 종말론을 제가 자신이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학적으로 정리된 세 가지 종말론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종말론은 이 철저 종말론이에요. 철저한 종말론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신학자가 여러분 잘 아는 슈바이처라는 사람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죠. 이 사람에 의하면 근데 이 추종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철저 종말론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종말이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장래의 어떤 때 불시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황할 필요도 없고 지금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언젠가 먼 장래에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철저한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새벽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 친구 장로님 중에 새벽기도를 왜 장로님이 돼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요, 저는 제가 저 아들 둘을 갖다 미국에 하나는 메디컬 스쿨, 하나는 로스쿨 유학을 시켰는데 제가 새벽기도 나갔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선교 나가라 이럴까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 아들 둘을 갖다가 지금 미국에 유학시켜 놔가지고 내가 지금 돈을 안 벌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들을까봐 새벽기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철저 종말론이에요. 주님이 오신 날 먼 장래 언젠가 오시겠지. 그건 나하고 지금 무슨 관계냐? 나의 현재의 삶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깨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어느 날 닥치면 그냥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종말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주 먼 장래에 언젠가 올 거니까 막연히, 그러니까 언젠가 뭐 그냥 죽으면 뭐 천당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 이것은 그러니까 자기 현재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무슨 채바퀴 돌듯이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현된 종말론자들이, 실현된 종말론. 유명한 신학자 중에 C.H. 나드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실현된 종말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실현되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그 근거로서 제시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함도 아니요 저기 있다함도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오신 건 분명하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 이뤘다.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실현됐고 이것으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것 같은데 상당히 일리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전히 다 실현되었다, 실현된 종말론을 갖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야. 단지 그냥 아멘 믿습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의 현재 삶이 어떻습니까? 깨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새벽 기도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고, 내가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집안에서 친척들한테 당할 이 어려움, 이 모든 어려움 아시는 주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은 절대로 예배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왜? 주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아멘 하고 믿습니다. 이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있죠. 자, 세 번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다 문제예요. 막연한 장래를 기다리는 것도 문제고 이미 다 실현됐다. 하나님 나라가 그냥 다 왔기 때문에 다 끝났다, 완성됐다.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근데 실제로 지금 모든 이 개신교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모든 교단을 막론하고 믿고 있는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시작된 종말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시고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예요. 시작된 종말론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어봤을 때 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는 늘 믿음대로 될지어다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병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을 왜 시작된 종말론이라고 그러냐?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그래서 이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전부 뭘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전부 이 안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천국은 손으로 만져지는 천국은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그 약속을 믿고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암이 걸려요. 예수를 믿어도 비즈니스가 이상하게 나가요. 예수를 믿어도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요. 이게 뭐예요? 천국이 완성됐습니까? 실현된 종말론은 아니에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 안에서. 그러나 but not yet, already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신약성경의 27권 중에서 22권이라 된 서신서는 말하기를,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12절 13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이 구원을, 놀라운 구원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Accomplish your salvation.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이 구원을 성취해 완성해 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는 성취하라. 이 구원을 성취해 내야 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너희로 기쁜 소원을 주시고 세우시고 너희로 행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래서 우리 안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신 것은 기쁜 소원을 두고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지만 바로 그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왜 다시 오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이제는 그냥 우리 안에서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는 나라, 이것은 뭡니까? 진짜로 이 약속을 믿는 자만 누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막에 살고 있지만, 지금 비록 판잣집에 살고 있지만, 집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 예수를 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천국은, 손으로 만져지는 천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천국을 완성하는 날이 온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지 않고는 이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악의 세력을 온전히 다 심판해 버리시고 온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루셔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 보러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자, 그러므로 깨어있는데 이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인자의 날이 가까웠으니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징조를 보고 깨어있으라 그랬는데요. 뭐 전쟁의 소식이 있고 기근의 소식이 있고 지진, 쓰나미, 무슨 전염병 이런 소식이 있지만 이런 소식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로되 이것은 끝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징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계획이 있지만은 이 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며칠 후에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런 징조를, 자연재해의 징조를 보고 이것이 끝이,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이것으로 끝은 아니다. 이것을 보고 뭐예요? 깨어있으라. 이 징조를 보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라. 그럼 진짜 끝날은 언제냐? 진짜 끝날은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면 뭡니까?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이 복음이 모든 땅끝까지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끝날이 오리라. 할렐루야. 진짜 끝날, 주님이 오시는 날은 언제예요? 복음이, 선교의 징조를 보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이때가 진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라는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선포하시고서 그 이후에 이 44장부터 44절부터 25장에 걸쳐서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설교하셨던 가장 큰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예요. 가장 큰 설교는 뭡니까? 주님께서 처음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약에서는 한 번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천국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해요.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그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오셨을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자, 그러므로 깨어있기 위한 네 가지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네 가지 비유입니다. 그 비유가 뭡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가 우리에게 먼저 뭐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는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영의 양식을,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뉴욕 순복음교회 처음 헌당할 때 목사님이 그거부터 보시, 지금 그렇죠 여러분, 저 플러싱에 있는 교회가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의자에 이렇게 탁 피면 하나님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세미나 할 수 있도록 이게 다 이게 돼 있잖아요. 처음 지을 때부터 이 말씀을 먹이게 하려고 목사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성경의 매 강의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첫 번째 반드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있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모르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깨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순복음교회는 어느 곳, 어느 다른 교회보다도 말씀이 충만한 곳이요, 특별히 기도로 깨우는 것이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로 제가 늘 자부하고 있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요즘 최근 들으니까 그게 조금 좀 이렇게 느슨해, 여러분의 자세가 좀 느슨해졌다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졸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깨우라고 저를 일본에서 일로 보내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먼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가 충분히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되라. 자, 이것이 깨어있는 자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비유가 열처녀 비유인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2절까지 열처녀 비유를 내면서 등에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등에 기름 준비하라는 게 뭐예요? 기름이라고 해서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신약 이르기까지 기름은 일관되게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등은 뭡니까 여러분? 등은 전부 다 이 열처녀, 자,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현명한 다섯 처녀의 차이가 뭡니까? 다 같이 등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리고 등에 처음에 기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전부 다 뭡니까? 등이 주어집니다. 이 등이 뭐예요? 등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성경책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가지고 이 등이신 말씀을 갖다가 비춰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리석은 처녀는 뭐예요? 처음에는 다 기름이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아멘 했을 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 등불과 그 말씀과 그 빛이 이 안에서 비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신랑이 오는 것이 더디므로 모두 잘세, 이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게 여러분이 밤샘 잠도 안 자고 전부 맨날 철야 기도하면서 주님 기다리라는 겁니까? 거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잘세, 현명한 처녀도 자는 것입니다.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잘 땐 자야 되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이 기름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주신 그 등불의 기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현명한 처녀가 되라, 등불을 들라, 등불을 비추라. 이 말씀을 들고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만이 신랑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등불을 비춰내려면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왔다, 신랑 왔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 깨우는 것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은 신랑 왔다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랑 온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지금. 예. 속된 말로 하면 저 헬렐레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급한 때인데. 예. 그것을 제가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며칠 후에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왔어요. 왔다 그러니까 자다가 다 깨버려요. 후닥닥 맞으러 나갔어요. 문제는 뭡니까? 기름이 다 떨어진 사람이 있고 기름을 다른 병에 준비하고 있는 다섯 처녀가 되라. 이런 사람만이 등에 불을 비춰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절대로 그러기 때문에 이거 꽂달라 그랬는데 꽂을 수 없다고 그랬죠. 너희는 가서 살아. 살아는 건 뭐예요? 구매력입니다. 구매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여러분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직장이 없어서 먹고 살 게 없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일을 해서 구매력을 가질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 그런 것입니다. 기름을 빌려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서 기름은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가 매일 새벽 기도하니까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간다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기름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정말 날마다 깨워서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기름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똑같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여러분 지금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가 너무 급했고 딸 시집 못 보내서 그걸로 안달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딱 그때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며 준비하고 이 기름 준비하지 않고는 절대로 오시는 신랑 맞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어놓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그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어있으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 이 기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없이는 신랑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한 것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잖아요. 예,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30절까지 달란트 비유를 주셨습니다.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달란트 안 받은 사람 없죠. 다 받았다고 주님께서 말했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주인 오실 때에, 자, 주인이 여행 갔어요. 오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께 이걸 이 자기에게 주신 이 은사를, 이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해서 벌어오라 이 말이에요. 많은 추수할 알곡들을 걷어서 그 주인에게 몇 배로 드리는 자는 칭찬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냥 묻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아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등에 기름을 준비하라. 등불을 밝히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말씀을 이렇게 생명의 빵을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기도함으로 이 성령의 기름을, 열처럼 기름 준비해 가지고 이 등불을 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 어떤 달란트가 있든 간에, 여러분의 어떤 은사가 있든 간에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인 오실 때에 그분에게 드려야 할 이 추수한 많은 알곡들을 만들어서 주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는 아무 은사도 없었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고 묻혀놓은 사람들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선교에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 지금 대표가 누구예요? 우리 김남수 목사님이에요. 늘 선교를 위해서 앞서서 지금까지 다니세요. 그러니까 젊은 성도님들에 불평하는 분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얼마나 이게 급하고 시급한지 이것을 이미 깨달은 자만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자만이 등을 드는 거예요. 등불을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자가 이 기름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 등을 비치는 게 뭡니까? 이 등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땅끝까지 비춰주지 않으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영혼 구원이 얼마나 급한지 주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너희에게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너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서 온 세계가 다 내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신약으로 보면 어떻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 모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지상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깨어있어야 할 때요, 그 기름을 들고 등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비춰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뉴욕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그 일에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요, 깨어있지 않고는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이 등을 들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름 준비한 자가 아니면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말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자기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에 얽매여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엎드려 기도하며 그분의 마음이 이 안에서 깨달아지는 자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왜 자기 양들을 지키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이렇게 나와보니까요,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그 양들에게 한 주라도 내가 빠져있으면 어떡하나, 어떻게 해서라도 주의를 지켜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고 싶어요. 그러나 왜 다닙니까? 주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등을 들지 않고는 준비된 신부들이 오실 신랑 앞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땅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의 심정을 압니까? 그 주의 종의 심정을 압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자가 아니면 알지 못해요.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탈란트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주인 오실 때에 많은 수확물을 걷어서 드리는 이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이 순복음교회가 뭡니까? 원래 전부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회 아니에요. 오늘날 제가 서울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일본에 나가기 직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특별 집회를 했습니다. 장로님들 7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왜 온누리교회 부목사를 부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때문에 오라 그러니까 방언 집회를 해달래요. 세상에. 온누리교회 부목사를 불러다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옛날에는 방언 못하면 집사도 안 시켰는데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 중에 방언하는 분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중보기도팀 전도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전도실이 뭐 굉장히 큰데 조직이. 그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10분 이상을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안 하니까. 방언이 안 되니 기도가 되나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못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왜 저를 불렀습니까? 했더니 책에서 그 얘기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때가 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때를 깨달은 사람은 급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비가 올 것이냐, 노아 때에 노아를 조롱하던 사람들과 그 조롱하던 모습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마지막 비유가 뭡니까? 마지막 비유는 지금은 세계가 다 사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역인데 사역도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에 주님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제일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작은 소자에게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하는 거, 병든 자를 가루해주고 고쳐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주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것은 정말 늘 말씀을 먹으며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은 내가 이웃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재주로 이웃을 사랑해요? 내가 급한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 가족이 석자인데 어떻게 이웃을 이렇게 나눠주냐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깨어있는 자만이 가능해요.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말씀을 늘 먹으면서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자만이 그 사랑을 막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주의 영이 기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서 행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의 영이신, 모든 말씀을 이미 순종하셨고 100% 모든 율법을 성취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신 그 예수의 영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그 예수의 영이 이 안에 충만하게 가득 찰 때 그 영에 이끌려 나의 몸이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드러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서 말씀을 늘 보고 말씀을 먹고 늘 기도하면서 그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 그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웃 사랑 나타난다는 것은요, 정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어.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이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있을 때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 귀를 열어달라고 정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새벽 기도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여러분, 이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이웃뿐만 아니라 지금 저 땅끝까지,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것을 행하여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주여,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 힘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열심히 있는 일꾼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 많을 때 주의 일꾼으로 저를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주의 등을 들고 내 등을 들라, 이 등을 들고 모든 민족에게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때를 따라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사용해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주인께 드릴 수 있는 아버지여 추수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여 순종하는 삶을 살고 주의 사랑을 이웃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주님의 성품을 담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양으로 구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상급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이 수요 없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여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날이 가까웠사오니 아버지 임박한 주의 날을 아버지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시고 아버지 그저 주어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항상 깨어있어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아버지여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여 아버지 현명한 처녀같이 주님 신랑 오실 때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아버지 땅끝까지 등을 비추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심정을 알아들이게 하시며 아버지 한 영혼을 아버지 사랑하며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뉴욕 스모크의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성령님께서 깨워주시옵소서. 이들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일본 땅만을 깨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날의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무엇보다도 뉴욕 스모크를 이미 준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열방을 향하여 등을 비추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들이 등을 들고 나가는 자들 수 있도록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앞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우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잠든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주신 귀한 말씀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등불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등불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의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는데 앞자리로 나오셔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들어 있는 이 시대를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귀한 목사님 보내셔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버지 그 모든 것들에 매여서 아버지 지금도 주님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아버지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기에 힘쓰고 시집가기에 아버지 열심히 했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아버지의 말씀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둔하고 미련해진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흔들어 깨우시사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절을 바라보며 주님 나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징조를 바라보며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생명의 길로 아버지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와 아버지의 영광과 의의 아버지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주의 말씀에 둔감한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갈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새벽을 깨우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귀한 일들 위하여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목자의 심령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영원히 아버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아버지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긍휼히 여기며 아버지 지금도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위하여 아버지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아버지 축복에 받며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그와 많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인데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나아가 주님께 받은 이 소소한 영의 양식으로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어둠에 매여있는 이 세상에 주여 아버지 우리로 빛으로 나눠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로 빛으로 부르셨으니 아버지 나아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라라라라라라라 사라라라라라라 아버지 주여 라라라라라라라 사라라라라라라 사라라라라 아버지 주여 라라라라라라 사라라라라라라 사라라라라라라 사라라라 아버지 주여 라라라라라라 사라라라라라라 아버지 이 시대의 빛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망과 저주와 죄악의 그늘 가운데 아버지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고 아버지 그것에 매여서 멸망의 길로 가는 이들도 많이 있고 아버지 그것에 매여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도 빛으로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이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에 같이 아버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주여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아버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 아버지 주여 라라라라라라 아버지 주여 라라라라라라 아버지 영혼의 기갈로 죽어가는 아버지 이 시대의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들을 먹이고 아버지 그들을 깨어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구해주시는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 지식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아직과 고집에 가득 차있는 우리의 신의 길을 뚫어서 아버지 주님의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역사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들어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잠들어 있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며 아버지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하기 소망하시고 아버지 그 일을 부탁하시는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안타까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끓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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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우둔한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잠자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끊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너무나 이 세상에 아버지 풍요로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배불러서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영혼의 기간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날마다 세상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누릴까 즐길까만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우둔한 믿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나는 새사람이 아버지 속사람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브레이크로 원의 이 아버지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또한 귀하게 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구태에 썩어질 아버지 겉사람의 옷을 입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 어디로 왔다 어디로 하는지도 모른 채 아버지 주님 다시 온다 말씀하신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여 안타깝게 지금도 죄를 감당할 자들을 찾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도 잃어버리시고 아버지 정말 육신의 일에 아버지 분주하게 살았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깨어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 주의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세상의 삶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탁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버지 그것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귀한 선을 말씀을 바라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는 오신 그날에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바라보시며 객수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기도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애써 힘써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하고 게으른 자가 칭찬받는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하였다 칭찬받아 아버지 주인의 아버지 잔치에 참여하는 아버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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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